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시작합니다. 정말 오랜만이지요. 이제 10일과 14가까지가 우리 계획된 강의인데 10일가까지 왔어요. 이 10일가의 제목은 의학적 증거입니다. 의학적 증거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4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사망하셨다는 것 자체를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펴왔던 그 증거들의 정확성은 우리가 확보를 했으니, 그 증거들을 살펴볼 때 정말로 예수님께서 사망하셨다, 그리고 사망하신 가운데 부활의 논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과연 주님께서 부활하셨나 아니면 소생하셨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아예 예수님의 죽음 자체를 부인하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탈진하셨다가, 그러니까 기절하셨다가 이제 소생하신 거다, 죽은 것처럼 보인 것이지 이제 죽으신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던지, 아니면은 이제 중간에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고 좀 빨리 내려왔다 라는 데에 착안해서 이 로마 군인들이 뇌물을 받고 예수님을 일찍 내려준 거 아니냐, 사망하시기 전에 내려준 거 아니냐, 그래서 다리도 꺾지 않은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객관적인 증거들을 살펴봤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객관적인 사실들로 알 수 있는 의학적인 증거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십자가를 겪기까지 이전에 예수님의 고통이라는 것이 견딜 만한 고통이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누군가 그런 고통을 받고 또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는 심리적 스트레스라는 것이 굉장히 심각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면서 이제 피를 흘리시기까지 기도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혈안증이라는 것이 실제로 있다라는 것은 뭐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사실이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나 아니면 굉장히 힘을 쓰게 될 경우에 이제 모세혈관 파열, 그로 인한 이제 땀에 피가 섞이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있다라는 것에 이제 증명이 되어 있는 사실이니 충분히 그러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스트레스는 죽음을 목전에 뒀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이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그 순간만큼은 버림받았다라는 그 사실이 굉장한 심적 스트레스로 다가갈 것은 분명합니다. 그 가운데 그 심리적 스트레스가 육신을 연약하게 하는데 굉장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그런 논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죠. 굉장히 이제 고초를 당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채찍질 맞으신 것, 태형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채찍으로 맞게 되셨는데 그 채찍의 재질이 여러 가닥 끝에 이제 조각, 갈고리나 쇠조각이나 아니면 구슬이나 또 동물의 뼈 조각이나 그 조각이 달려있는 그런 채찍이었어요. 이 유세비우스의 기록을 보면은 태형을 당한 사람이 정맥이 밖으로 드러났고, 그리고 근육이나 근골이나 심지어는 이제 가죽이 터지니까 피부 터지고 가죽이 터져서 창자까지 노출되는 경우도 있었다 라는 그런 증거를 하는데, 실제로 그 채찍의 가닥이 39가닥까지도 있었다고 해요. 39가닥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이나 돌 조각 같은 게 달려 있으면은 사람을 쳤을 때 피부에 박히게 되겠죠. 그리고 그 박힌 걸 순식간에 뜯어내면서 이제 피부가 뜯기기도 하고, 그리고 피가 터지기도 하는 그런 장면이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이 장면을 굉장히 고증을 잘한 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이제 멜 깁슨이 만든 영화를 보면은 그런 굉장히 잔인하긴 한데 잔인할 정도로 고증을 잘 해놨죠.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고통을 받고 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사망이라는 상태에 이르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일만으로도 굉장히 많이 에너지가 소모가 되고 무엇보다도 피를 많이 흘릴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피를 많이 흘리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쇼크가 오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저혈당 쇼크가 굉장히 이제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는 그 모습들이 십자가상에서도 보였는데, 그 이전에 이 저혈당 쇼크의 심각성이 뭐냐면은 굉장히 이제 힘을 쓰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에너지가 이제 없어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심각한 갈증을 느끼게 돼요. 그런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라는 것을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정말로 아무런 상관없이 말씀하셨을까? 그 상황적으로 보았을 때 목마르신 상황인데 저혈당 쇼크 상태에서 이제 목이 마르고, 그리고 이 쇼크 상태에서는 자기가 사용해야 되는 에너지를 쓸 수 없는, 왜냐하면 이제 혈당이 그 당이 이제 에너지로 전환이 돼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건데, 그게 없게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힘든 모습을 보이실 수밖에 없죠. 그게 아니어도 힘들 텐데, 그래서 십자가 수평들보를 들고 가지 못하시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저혈당 쇼크가, 우리 장인어른도 저혈당 쇼크가 와서 병상에 누우시고 돌아가셨는데, 눈앞이 이제 캄캄해진다고 해요. 캄캄해지고 몸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당 조절이 안 돼서 인슐린이 이제 췌장 기능이 망가져서 인슐린 분배가 되지 않아서 당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굉장히 이제 과도하게 당이 오르다가 뭐 약을 먹던지 아니면은 이제 식사를 하지 않게 되면은 인슐린이 당을 제한하는데 나오지 않게 해주는 게 아니고 유지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 체내에 당이 유지되지 않고 급격하게 없어지면은 이제 못 움직이게 될 정도로 이제 힘이 빠지게 된다. 실제로 혈액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당이 원활하게 공급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고 호흡의 문제도 생기게 될 텐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쇼크로 인해서 고통받으셨고, 이 저혈당 쇼크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상태셨다. 십자가에 박히시기 이전부터.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여기에 더해서 언덕을 오르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게 조금 이야기하겠지만, 이 팔목에 몇 인치의 못이 박히고, 그리고 발에 그 등뼈가 나란히 꿰뚫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면서 그 고통과 그로 인한 또 출혈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십자가의 고통의 극치는 사실은 호흡장애예요. 호흡장애. 이 결국에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게 호흡장애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있게 되면은 이제 다리가 못이 박히고, 그리고 손에 이렇게 들고 있겠죠. 근데 일단 못이라는 게 왜 손목에 박힌다고 얘기하느냐? 이제 고대 그 히브리에서는 손이다 하면 뭐 여기까지가 다 손이에요. 여기까지가 다 손이기 때문에 손에 못이 박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 손바닥에 못이 박히게 됐을 경우에는 체중의 많은 부분들을 이제 손이 담당하게 되는데, 늘어지다 못해서 뜯어지게 될 경우가 많은 광항이 있기 때문에 이 팔목의 뼈들이 교차하는 부분에 못을 박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렇게 서 있겠죠. 굉장히 그 못이 박혔을 때에도 신경다발을 건드리고 뚫고 가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에 이르게 됐을 텐데, 그게 직접적인 사망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그걸 이제 견디고 대고 살아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살게 되면은 다리를 꼿꼿하게 폈을 때 상체가 이렇게 펴지고 이제 매달려 있게 되겠죠. 그런데 그 상태에서 저혈당 쇼크의 여러 가지 힘든 상황 때문에 다리를 펼 수 없고 주저앉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저앉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이 호흡이 횡격막의 아래로 움직였다가 복원되면서 호흡이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그 활동이 이렇게 쭈그러들게 돼서 원활하게 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일단 아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혈액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 우리가 숨을 쉰다라는 것은 체내에 산소가 보급된다는 건데, 체내에 산소를 보급해 주는 건 혈액입니다. 혈액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또한 호흡도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왜냐하면 이렇게 횡격막이 움츠러들기 때문에 호흡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그래서 숨을 못 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상에서는 이루어지는 악순환은 뭐냐면은, 다리를 굽히게 되면 몸이 쭈그러들고 숨을 못 쉬게 되니까 이제 힘든데 다리를 펴요. 다리를 피게 되면은
또 굉장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피곤했다가 또 이렇게 쭈그리게 되고, 그러면은 숨을 쉬자니 몸이 너무 힘들고, 그 숨을 쉬기 위해서 힘을 내자니 뭐 다시 굽히게 되고, 굽히게 되면 또 숨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호흡이라는 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냥 호흡이 줄어들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호흡 산독증이라는 게 일어나게 됩니다. 호흡 산독증이라는 게 뭐냐면은 호흡이 실제로 약해지거나 또 질이 약해지거나 깊게 마시지 못한다는 거죠. 그 횟수가 줄어들게 되면은 체내에 이 산소가 공급이 많이 돼야 되는데, 이제 산소와 결합이 되고 노폐물이 떨어져 나와서 이제 결합되는 이산화탄소가 체내에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체내 혈액에 또 이산화탄소가 많이 포함이 되게 되면은 어쨌든 그걸로도 산화작용을 하려고 하니 이산화탄소에서 산소를 띠게 되면 이제 이 남은 탄소 입자들로 인해서 산성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 산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호흡 산독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쉽게 말하면은 체내 산소 양이 구조적으로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줄어들게 되고 혈액도 산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흡의 질이 떨어져서 산소가 공급되지 않을 때 이루어지는 현상이 뭐냐면은 심장이 빠르게 뛰게 돼요. 심장이 빠르게 뛰게 되고 심장이 비대해지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비대해지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데 빈맥이라고 하죠. 이렇게 펌프질이 훅훅 돼야 되는데 이렇게 훅훅 하고 좋은 질로 심장이 뛰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깔짝깔짝 뛰게 된다는 거죠. 작게 되고, 대신에 이제 질보다 양으로 승부하려고 뛰게 되다 보니 심장에 또 무리가 가게 됩니다. 무리가 가게 되고, 그렇게 심장이 약해지면은 심장이 점점 커지게 돼요. 그러다 보면 생기는 현상이 뭐냐면은 심장 주변에 이제 물이 고이게 되고, 그리고 늑막, 그리고 횡격막과 그 주변뿐만 아니고 이 폐를 둘러싸고 있는 이 늑막에도 물이 쌓이게 되는데, 그거를 신낭 삼출과 늑막 삼출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공교롭게도 이것들을 제가 경험한 환자입니다. 제가 심장병이 있는데 저도 똑같이 이제 빈맥이 있었고 심장이 비대화가 됐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늑막 삼출이 있었어요. 실제로 어느 정도로 물이 느껴지냐면 하면은 제가 숨을 마시면은 물에서 빨대를 대고 후 불면 뽀글뽀글하죠. 누우면은 그 뽀글뽀글하는 게 제가 숨 쉴 때마다 느껴져요. 소리가 들려요, 몸 안에서. 그럴 정도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물이 있습니다. 해서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창으로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죠. 이 거짓이 아니고 참으로 그러하게 됐다. 누군가는 예수님 심장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심장이 펌프질하지 못해서 그 혈장과 적혈구가 분리되어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저는 모르겠는데 확실히 늑막삼출은 알아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거니까. 그래서 이것 자체가 심장 기능에 극한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다리를 부러뜨리는 이유가 그나마도 이제 앉았다 섰다를 못하게 해서 빨리 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유가 호흡장애로 인해서 이제 죽게 되는 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 오셨다. 그 상황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회의론자들이 이 십자가에 대해서 아예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이거 자체를 부인하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못으로 다른 게 맞냐? 못으로 다른 게 맞냐? 이제 끈으로 묶은 거 아니냐? 실제로 끈으로 묶었다는 사례를 들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유아난이라는 그 로마에 있어서 반항했던 그 사람의 유골이 발견된 걸 보면은 아예 못이 발등에 박혀 있는 채로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논의할 이유가 없는 거죠. 실제로 십자가형은 못으로 진행했다라는 것이 보여주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군인들이 예수님께서 사망하신 것으로 착각한 거 아니냐, 돈 받고 내려줬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들 군인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의사처럼 사망 선고를 잘 할 수 있냐, 사망한 거 아니냐. 근데 이 군인들이 돈 받고 내려줬으면 내려줬지 이 사망을 착각했을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그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옥이 열렸을 때 자결하려고 했던 성경 본문을 기억하세요? 탈옥은 자기들의 죽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죽음에 대해서 재차 3차 확인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탈옥은 그 자신의 죽음으로 직결됐던 군인들이 예수님의 사망이 확실하지 않은데 예수님을 내렸거나 무덤으로 옮겼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기절이론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없다라고 보여져요. 왜냐? 십자가에서 만약에 기절하셨어요. 이런 증상들이 다 나왔죠. 기록상으로. 예수님이 이제 저혈당 쇼크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미 호흡 산독증에 겪게 되어 있는, 그리고 신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여러 가지 고통을 겪게 되셨는데, 이 상태에서 기절을 했다고 한들 그 상태로 십자가에 내렸는데 그렇게 빨리 회복이 될 수 있다고? 혹은 회복이 될 수 있다고? 이거 의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절 이론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결론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계셨고 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게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변증하고 있는데요. 세상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사실들로 이 사실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우리 서건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성경을 그냥 믿어지는 사람들로서 이해가 되지 않죠? 이해가 되지 않지만 세상이 부단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세상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이런 정도의 지식으로 무장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됩니다. 앞으로 상각은 남았고요. 그리고 12강도 동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